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8페이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는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감람산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밤을 지새우시고 아침 일찍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오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셨는데 한 무리가 지난 밤에 한 여인을 붙잡아다가 그 예수님 앞에 그 여인을 내려놓습니다. 이 여인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입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수치스러움과 수모의 장면입니다. 사내들 가운데서 집어 던져져 그 가운데 한껏 웅크리고 벌벌 떨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저들은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일 작정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은 던져집니다. 이 사건이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보는 내용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내용이죠. 그 내용을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저는 오늘과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너무나도 많고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여인을 이렇게 만든 원인이 무엇인가? 왜 이 여인이 이렇게 수치와 부끄러움과 이 공포와 이 좌절을 느껴야만 했던가? 이 모두의 폭력과 폭행 앞에서 왜 그녀는 아무런 저항도 반항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숨죽여 엎드려 있는가? 도대체 그녀를 이렇게 만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녀는 3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운 겁니다. 음행 중에 끌고 왔습니다.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입니다. 같이 간음을 했으면 상대인 남자도 있을 터인데 남자는 보이지 않고 여자는 잡혀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뒤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건 우연히 발견한 죄의 현장은 아닙니다. 함정을 받겠죠. 누가? 이 남자들 말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함정을 파고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리고 그녀가 그 올가미에 제대로 걸려든 겁니다. 낚시하듯이 그녀를 딱 낚아채서 꼼짝 못하게, 빼도 박도 못하게, 변명할 수도 핑계댈 수도 없는 그 결정적인 상황에서 그녀를 잡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걸 무엇으로 하고 있는 줄 압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법으로 말입니다. 이걸 정의라고, 이게 옳은 것이라고
저들은 옳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명분으로 한 여인을 죽이려고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법칙인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인정이 없습니다. 상대의 사정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참혹한 현장입니까? 폭력 앞에 방치되어 있는 한 여인, 저 우락부락한 저 남성들이 그녀를 애워싸고 온갖 성질을 부리면서 그녀를 위협합니다.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아팠을까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명심해야지 될 사항 하나입니다. 도대체 그녀를 누가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가? 사두개인가? 바리새인들인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녀는 왜 이 지경을 지금 겪고 있습니까? 왜요? 죄 때문입니다.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자신이 저지른 자신의 죄 때문에 지금 이 공포와 이 절망을 겪고 있는 겁니다.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꼼짝하지 못하는 겁니다. 저항도 반항도 어떤 대꾸할 말도 그녀에게 없습니다. 어떤 명분도 가지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뭐가? 죄가. 누구의 죄? 나의 죄가.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오늘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것,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어떻습니까? 살만하십니까? 왜 뭐가 어렵습니까? 뭐가 자꾸 나를 거칠게 합니까? 무엇이 나를 자꾸 부딪히게 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생각하세요. 간음죄는, 음행하는 이 죄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로 쳐야 되는 죄입니다. 그래야 마땅한 죄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죄가 간음죄입니다. 그녀의 운명은 이렇게 결정되었단 말입니다. 돌에 맞아 죽기 위해서 끌려오는 거예요. 마지막 저항의 소리도, 마지막 유언도, 마지막 어떤 따스함도 기대하지 못하는 절망의 순간, 공포와 두려움만 엄습하는 그 시간, 그녀가 맞이하고 있는 죄가 가지고 온 그녀 인생의 마지막 장면, 공포, 두려움, 서글픔, 억울함, 분노, 어찌하지 못하는 무력감, 죄가 그녀에게 가져온 그녀의 운명입니다.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간음한 자는 돌로 치라는 것은 10계명 중에 7계명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예수님도 그녀의 죄를 인정하십니다. 죄인입니다. 이건 변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는 겁니다. 너 괜찮아 하는 것은 세상이 사탄이 하는 거짓말입니다. 너 그거 괜찮아. 아니요. 성경은 괜찮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입니다. 그 죄가 그녀를 잡아버립니다. 음행 중에 잡혔다. 음행 중에 잡혔다. 죄는 잡힙니다. 죄는 결국 잡힙니다. 뭐에 잡히냐? 사탄에 잡히고 죽음에 잡힙니다. 사망에 사로잡히고 마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요. 이 무서운 게 죄입니다. 우리는 범죄한 자들은 마침내 잡히고 마는 한 날이 찾아오고야 만다. 그 잡힘은 사망이고 그 잡힘은 수치요 부끄러움이요 절망이요 눈물이요 한숨이요 어찌하지 못하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잡혀서 끌려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무리에게 붙잡혀 끌려옵니다. 죄를 지은 자는 자유가 없습니다. 피동적이죠. 스스로 결정해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자의로 살지 못하고 타의로 살게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죄를 지은 죄인은 그 자체의 인생이 자신의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탄의 종이 되어버리고 세상의 종이 되어버려서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며 사는 모든 것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닌 마귀에게 돌아가고 사탄에게 매이게 되는 인생으로 그 결과는 사망이요 죽음이요 어둠이요 절망이더라 하는 겁니다. 인생은 그렇게 죄 속에서 범죄하는 그 순간부터 죄악에 멍에매어 끌려다니는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고야 만다. 그리고 결국 가운데 세워지는 겁니다. 가운데 세워진다고요. 여러분 저는 봤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구를 징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공개 재판하는 것을 봤습니다. 교회에선 해서는 안 되는 짓입니다. 한 사람을 공개적으로 회중 앞에 세워놓고 죄를 고백하도록 만들고 죄를 지적해냈습니다. 하나하나 꼬치꼬치. 그래서 그 사람을 매장해버리는 그런 일도 봤습니다. 여러분, 대중 앞에 벌거벗겨진다는 것은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수치입니다. 모멸감이며 모욕입니다. 극단적인 조롱의 자리가 바로 가운데 세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그 수치스러운 자리에 서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죄를 버타지 마세요. 하나님과 멀어지지 마세요. 수치스러워집니다. 우리가 부끄러워진다고요.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고 들으세요. 목사와 멀어지면요, 여러분 인생이 영적으로 병들어가요. 그 목회하면서 수도 없이 발견하고 깨달은 거예요. 교회 안에 담임 목사와 부교육자들이 있는데 유독 부교육자들한테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부교육자들은 이분이 나를 좋아해서 그런 줄 안다고. 그럼 바보 같은, 뭘 모르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담임 목사하고 멀어진 사람은 부교육자하고 가까워지려고 합니다. 대체하는 거예요. 그게 없는 줄 아시죠? 겪어보지 못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죠. 그건 저는 오랫동안 겪어봤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목자로 세우신 저와 여러분이 영으로 교류하며 말씀으로 교제하며 나누며 꼴을 먹고 그 꼴로 자라야 됩니다. 이 관계가 여러분을 건강하게 살찌우고 여러분의 인생을 밝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과 교회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각자 도생이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가 건강을 잃고 교회가 기능을 잃고 교회가 무너져 가는 교회는요,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뭔지 아세요? 목사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목사가 범죄해서라는 말이 아니라 목사가 교회 안에서 권위를 잃어버릴 때 망하는 거예요. 무슨 권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건강한 교회란 말입니다. 목자가 꼴을 주는데 난 당신이 주는 거 안 먹을래. 그럼 양은 말라가는 거예요. 난 다른 거 먹을래. 요즘은 또 밖에서 온통 설교가 홍수처럼 쏟아지니까 그게 여러분을 건강하게 살찌우지 못한다고요. 목사의 설교가 제대로 이해가 되고 목사의 설교가 완전하게 받아들여지시면 그 다음에는 들으셔도 돼요. 이 말도 이 말인 것 같고 저 말도 저 말인 것 같고 목사가 하는 설교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곱씹으세요.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그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40년을 가까이 이 자리까지 훈련받고 왔습니다. 간단하게 푸는 걸 제가 몰라서 간단하게 안 풀까요? 아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온전하게 설명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설교 사역하면서 느꼈던 겁니다. 이 자리까지 들어가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깊으신 뜻을
그걸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그 맛있는 수박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칼로 반을 쫙 쪼개야죠. 그렇지 않으세요? 그거 사각 깎듯이 껍질을 깎아서 겉에 거 이렇게 잘라서 드시겠어요? 먹어보니까 그냥 시원한 맛은 있는데 무슨 맛인지는 모르겠다 그럴 거 아닙니까? 속에 뻘겋게 익은 그 속살을 먹을 때 달고 참 맛있구나. 수박에서 이런 맛이 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도 이와 같다고요. 여러분 용서하시고 그렇게 들으세요. 목사가 전하는 말씀에 대한 그 책임은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십니다. 그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사셔서 말씀으로 살찌우세요. 그게 건강한 성도가 되는 비결이며 건강한 교회가 되는 비결입니다. 그리 되셔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 이제 5년 가까이 돼가잖아요. 5년이 됐으면 뭔가 달라져야죠. 변화된 어떤 결과들이 있어야죠. 죄라는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 깊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아멘 되어지고 마음으로 울리고 내 가슴속에 영혼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는요 우리 이렇게 수치스럽게 부끄럽게 아주 극단적인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고야 맙니다. 세상이 죄인을 가운데 세우는 것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만천하에 드러내서 도망치지 못하고 망신을 주고 죄를 지적하여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끌려오고 그렇게 잡혀온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 죄를 고소합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고소하죠. 예수께 이 여인은 고발합니다. 고발을 당했으니 재판을 받아야죠. 가늠한 죄 때문에 이 여인은 잡히게 됐고 끌려왔고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 앞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율법의 요구대로라면 그녀는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돌에 맞아 죽는 것이 그녀의 운명이 돼버리고 많은 그 절망 앞에 서고 만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은 모든 인류 역사의 문제의 발단입니다.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고소하고 죄가 모든 문제를 일으킵니다. 인생의 무지와 혼란과 자연의 파괴와 만물의 탄식이 모두 죄 때문입니다. 죄와 관계하지 않은 역사가 없습니다. 죄가 어두움을 초래했고 죄를 짓는 자마다 그래서 빛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왜요? 죄의 행위가 그 빛 앞에 드러날까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성경은 육체의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죄는 그래서 음행이고 더러운 것이고 호색이고 우상숭배고 원수이며 술수이며 분쟁이며 시기입니다. 분쟁과 당짓는 것이 분내는 것과 이단이 바로 죄입니다. 죄는 이렇게 탐욕입니다. 죄는 결과 살인과 그 죄악의 결과 죽음 사망을 초래하게 됩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죄입니다. 모든 것을 파괴하는 원흉 그것은 죄입니다. 그 죄 앞에 이 여인은 그 가운데 세워져서 절망 앞에 몸부림치며 사지를 떨며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이 여인의 죄만 보입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죄는 더 큽니다. 저들의 죄를 보세요. 저들은 지금 이 여인을 왜 잡아왔는가? 왜 이 여인을 잡아왔는가? 예수를 잡기 위해서 이 여인을 잡은 겁니다. 예수에게 돌을 던지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자고 드는 겁니다. 예수를 광장 가운데 세워서 십자가에 매달기 위하여 이 여인을 광장 가운데 성전 가운데 세운 것입니다. 저들의 음욕과 저들의 그 음탕함과 저들의 그 죄악의 저희를
예수님께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저들은 예수를 올무에 잡아 넣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정면으로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을 거절하는 죄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잡히게 되고 저들의 빌미가 되버리고 말 것입니다. 죽이라고 하면, 돌로 치라고 할 경우는 예수님께서 로마 정부의 반역자가 되버리고 맙니다. 사형을 언도할 권세는 로마 정부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또 돌로 치라고 할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치셨던 그 사랑의 말씀과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을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믿을 수 없는 자로 포장해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저들의 그 심사가 이 계획 속에 담아져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여인을 잡아온 것은 말이에요, 의도를 가지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즉흥적으로 벌어진 일은 아니죠. 그녀를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그녀를 궁지에 몰아넣어서 그녀가 죄를 짓는 현장을 기다리고 있다가 딱 잡아채서 결국 누구를 죽이려고? 예수를 죽이려고 예수 앞에 이 여인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 세상이 저지르는 죄입니다.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세상입니다. 저들이 가진 법과 저들이 가진 명분과 저들이 가진 그 사회 정의로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 예수님께서 딜레마에 빠지시는 거예요. 함정에 빠졌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겪는 딜레마는요, 우리 잘못 때문에 찾아오는 경우가 거의 인생 모두의 그 내용 때문입니다. 우리 잘못 때문에 우리가 딜레마에 빠집니다. 거기서 헤어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딜레마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데 하나도 선택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아니, 그럴 수 없어요. 그러면 딜레마가 아니죠. 어느 것을 선택해도 잘못하는 것이 돼버리는 상황, 그게 딜레마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딱 그 상황, 그 궁지에 모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머리가 보통 수단이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딜레마의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나님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궁지에 몰리고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들,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일의 근원이시고 시작이시고 완전이십니다. 문제에 걸릴 수 없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답이 되십니다. 그래서 해결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나오셨죠. 모세의 율법을 그대로 시행하라, 그거죠.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죄 없다고 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죄가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고 죄가 그 인생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예수를 죽이게끔 하는 데까지 죄가 몰고 가는데, 그 인간들의 죄 앞에서 예수께서 무엇을 선언하시냐 하면, 그래, 율법 좋다, 너희들이 받은 그 율법대로 해봐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율법대로 행하라고 하시니 한 사람도 그 율법대로 행할 그럴 의인이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들은 누구도 죄를 심판할 자격이 없더라, 이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도 상대의 죄를 지적할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도 너 왜 그따위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상대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고 뭐라 할 수 있느냐, 이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너부터 회개하라, 이거죠. 회개할 대상, 심판받을 대상은 먼저 네 자신이라는 것을 생각하라. 주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인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돌을 들고 찾아왔던 무리들이 노인으로부터 시작하여, 무슨 말이겠어요? 이 말을 실감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래도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입니다. 젊은 놈들은 모르지. 살아보면
내가 얼마나 못났는지. 내가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도 사실은 내가 못났기 때문에 이렇게 소리 지른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후회하는 인생으로 가지 마세요.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이 가련한 여인을 가운데 세워놓고 폭행을 하고 폭언을 하는 이 공포를 여러분의 인생에 재현시키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너 이놈의 자식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대할 상대 아무도 없습니다. 부인이니까 함부로 해도 돼요? 그런 법은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함부로 하며 살았잖아요. 자식들에게 함부로 말했잖아요. 여러분, 다 돌이키셔야 돼요. 어떤 그 할머니가 자기 아들이 가수인데 TV에 나와서 그런 얘기하는 것을, 그 장면을 제가 좀 봤어요. 내가 평생에 내 아들한테 가슴에 남아있는 용서를 빌지 못한 그 한 가지 일이 있는데 아직도 가슴에 사무친다고. 아직까지도 아들한테 이 얘기를 내가 하지 못했노라고. 아들이 어렸을 적에 옷 사달라고 26,000원짜리 옷 하나 사달라고 해서 아들 데리고 갔는데 가서 봤더니 가격이 26,000원이 아니고 29,000원이었더래요. 3,000원이 모자라서 자기가 왜 그때 그 3,000원을 잘못 말한 그 아들에게 그 화를 쏟아냈는지 모르게 그렇게 3,000원을 낮게 불러서 그 자리에서 값을 지불하지 못한 이 자신의 그 상황이 너무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가에서 그 아들을 그렇게 엄하게 혼을 내고 잡았답니다. 그 뒤에 내가 왜 그랬는지도 모르겠더래요. 그때 내가 왜 이랬지? 왜 그랬지? 아들한테 내가 왜 그랬지? 평생을 후회했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다 큰아들, 다 큰아들을 두고 있으면서 아직도 그 얘기를 아들에게 하지 못했느라고 그러면서 울어요. 그렇게 후회된다고.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기도하는 것으로 때워지는 것 아니라고요. 잘못한 것을 바로 잡는 데서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나는 그대로 있고 은혜로만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는 것만으로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도와주신다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고쳐 먹도록 도와주신다고요. 하나님 고치겠습니다. 하나님 정직하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대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양보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존중하며 베풀겠습니다. 이 자리로 가지 않는 이상 우리 인생은 신앙이 뭔지 도무지 경험도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을 죽이려고 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결과를 아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여인을 향해서 묻습니다. 너를 고소한 자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느냐?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다 물리치십니다. 여러분을 공격했던 누구도, 그 어떤 소리도, 여러분을 괴롭게 했던 세상의 그 어떤 조건들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다 물리쳐 주십니다. 주님과 나만을 대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이 또 물으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는 다시 죄를 짓지 말라. 왜요? 죄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 그러니 이제는 죄와 관계없는 나와 관계된 인생을 살라. 그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세상은 법으로 그녀를 죽이려고 들었지만 예수님이 그녀에게 내민 법은 사랑의 법이었던 거예요.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살리시는 주님의 그 사랑 말입니다. 어떻게요? 주님이 대신 나를 대신하여 주님이 잡히십니다.
주님이 잡히시고 그날 밤에 주님이 멱살을 잡히고 끌려가십니다. 끌려가시고 광장에 세워지십니다. 매를 맞고 채찍에 맞고 온몸이 터져나가며 피를 흘립니다. 가시관을 쓰십니다. 아무런 변명도 아무런 원망도 없이 다 받아내십니다. 가운데 세워져서 그 모욕과 그 수치를 주님께서 다 받아내십니다. 그리고 모두가 보는 십자가의 위에 달리십니다. 모두가 보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달리시고 세워지셔서 그 자리에서 주님이 죽으십니다. 사망의 대가인 죽음을 주님이 맞이하신 것이죠. 그녀가 받아야 됐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 이 율법을 주님께서 대신 받으신 겁니다. 내가 대신 죽는다. 죄가 이런 겁니다. 예수를 죽인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저지른 죄가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극악무도하고 잔인한 범죄였단 말입니다. 그 방법 외에는 우리를 살릴 길이 없으셨던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 값을 예수께서 십자가로 치르신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왜?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내가 구원할 나의 자녀이며 나의 백성이며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이기 때문이다. 그 인생을 알아라. 그 인생을 살아라. 죄된 인생으로가 아니라 주께서 구원하신 자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자된 삶을 살아라. 여러분 그 인생을 살아가세요. 우리가 받은 복이고 영광이고 귀한 인생입니다. 그렇게 살아내세요. 다른 것 보지 마시고 십자가 외에는 여러분 우리에게 답이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말할 게 없어요. 십자가만 얘기하세요. 십자가만 드러내세요. 십자가만 자랑하세요.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죄가 우리를 얼마나 절망스럽게 하며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며 얼마나 우리에게 수치와 치욕을 안겨주는지, 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몸소리쳐지는 일인지 알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고백과 믿음과 다짐을 하나님 받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그 믿음으로만 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죄된 자리에 가지 않게 하시고 못난 인생으로 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